제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지, 이건 이런 깨달음이 있다, 이것도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이 갈구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또 큐티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는 동안에 우리의 위치가 이동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좋은 귀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말씀입니다. 그럼 어제는 몇 장이었을까요? 네, 22장이었죠. 앞에서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레위기는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해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것은 후손의 후손, 이 당대에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손의 후손, 그 뒤 자손들까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거룩하는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난 이런 걸 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 22장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커다란 찔림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껴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얼마나 비껴나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순결함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무섭고도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가슴 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23장에서는 오늘은 14절까지 하는데 뒷부분도 내일 말씀으로 같이 봅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절기. 레위기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의 신인 나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이야.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어떠한 신이야 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란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복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정체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절기입니다. 명절이죠. 명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제 같은 의미죠. 지금도 이 나온 명절이 크게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77절, 우리가 오순절과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절을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을 초막절에 가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왕래가 굉장히 많고, 저희들 추석설에 인사 다니는 것처럼 이분들도 인사 다니는 건 물론이고 서로 지인들끼리도 집에 초청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으면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문화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제사 제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떤 거죠? 짐승을 직접 잡아서 불에 태우거나 흔들거나 굽거나 냄새를 피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행동들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가져야 될 문화, 설과 추석처럼 기념하면서 즐거워야, 기도를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파티죠, 파티.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직접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그리고 우리의 수고한 것을 돈을 또 내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직접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께 또 춤을 출 때도 있고 그런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을 사서 짐승을 아니면 길러서 준비해서 짐승을 죽이고 또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제사장이 그 어떤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해주시고 그것을 또 냄새가 위로 올라가고 또 여기에는 시간도 들고 에너지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죠.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명절에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나의 문화, 내가 서로를 교제하면서 축제를 하는 것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8장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18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나와 있는 문화죠.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입는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사는 어떤 예배의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너의 방식,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을 너희들이 채택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오늘 이 어려운 이 제사 방식 1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제사 방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서 내가 이 레위기서를 삶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른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위기서를 읽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18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이 그 풍습을 절대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금 레위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를 드려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라. 명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6월절을 다루고 있는데 이 6월절의 의미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한번 접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가 언제나 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내일 또 오늘 내일 또 항상 직장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이 세상을 정말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언제나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지 않으면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제사는 지금 드리지도 않는데 내 양을 지금 잡으란 말인가? 내가 지금 소를 잡아오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 제사, 지금 양을 잡고 또 뭐 화재로 또 밀가루 이야기도 나오고 올리브 기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 포도주 이야기도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 세 가지죠.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좀 잘 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밀가루, 우리 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과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러면 이 고기와 밀가루와 기름,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돈이죠. 돈, 시간, 마음, 취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취미 활동,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은 어떻게 잡아요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오고 마음을 가지고 오고 시간을 가지고 오고 너의 취미활동과 너의 모든 가치관까지 나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고, 나는 너의 돈과 시간과 마음과 취미와 모든 생활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 레위기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죠. 한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이 되면 명절을 지키고, 또 추석이 되면 또 명절을 지키고, 또 뭐가 있죠? 쉬는 날이 되면 또 놀고, 또 여름이 되면 어디를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든지, 누가 101호 102호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또는 선생님한테 들은, 또는 TV에서 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살고 있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교회도 사실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누군가가, 장로님이 또는 집사님이 아니면 나의 셀리더가 아니면 내 친구가 하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문화로 같이 삶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주일에는 교회를 옵니다.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삶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말을 복잡하게 했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실생활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오늘 회사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6월절을 지키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문화 안에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실제적인 생활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너의 돈을 쓰는 방법, 너의 말하는 방법, 너의 생각하는 방법, 너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의 취미활동, 너의 모든 신앙생활, 너의 직장생활, 너의 친구관계, 너의 학교생활, 그리고 미래, 그 모든 것에 나와 함께하고 또 나와 즐기기를 바래 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려, 말이 좀 어렵죠. 선포하세요. 뭘 선포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해줄 것이 6월절과 7절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때에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높여야 된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너희의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모여서 온 세상이 알도록, 사람들이 서로 알도록, 또 내가 듣도록 해주기 바래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23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어떤 희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미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월절 1년에 3번은 너무 작잖아요. 잊어버리기 좋잖아요. 추석, 설 굉장히 머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나를 높여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문화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일상적인 삶을 살지 마. 모든 걸 멈추세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멈추고, 학생이면 공부하기 위한 것도 멈추고, 또는 죽으면 또 음식하는 것도 멈추시고, 그래서 음식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멈추시고, 얼마나 지독하게 하냐면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을 멈춥니다. 일상생활을 멈추시고 무엇을 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세요. 그리고 4절에는 뭡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세요. 날짜를 정해주는데 언제냐면 6월절은 5절에 보시면 1월 14일 축제입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축제, 즐겁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파티를 열어주세요. 나를 높이는 파티, 여러분과 서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파티. 그 파티를 여는 날이 안식일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리고 6월절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때는 무엇을 한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날입니다. 그리고 6절이죠. 6절은 이제 6월절 다음 날인데 무교절이라고 나왔죠. 너무 어려운 말인데, 누룩,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서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도록 하는 것이 누룩이지 않습니까? 누룩, 이스트, 베이킹 소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만을 가지고 먹는 것이죠. 그런 절기를 7일간 보내는 것이 6월절에 붙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 없을 무, 이스트, 교, 그리고 절은 절기할 때, 명절할 때 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6월,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을 지키는 명절, 6월절. 그리고 빵에 베이킹소다를 넣지 않고 구워 먹는, 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 병은 떡병자입니다. 찌짐이죠. 전을, 누룩 없는 전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첫 번째 날은 다 같이 모입니다. 또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죠. 근데 8절에 보시면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지금 헷갈립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는 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오늘 화제라는 말과 전제라는 말과 소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 속죄제 죄를 사하고 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제사의 성격이 있고요. 화제, 소제, 전제라는 것은 그 제사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화제 이러면 음식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하면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전제하면은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자어가 있어서 너무 어렵죠. 소는 곡식이란 뜻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죄제, 번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지금 오늘은 화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방식에 대해서 화제라고 제사를 총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정리할게요.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 그리고 1월 14일에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무교절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모여서 또 뭐 하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이까지가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또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리추수, 밀추수 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보리추수를 하게 되는 시간을 10절에는 이야기하는 거야. 보리추수를 하면 보리추수한 것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렇게 초하면 초등학교 할 때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을 지키는 명절.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보리가 먼저 맺혀요. 그래서 보리를 맺힐 때 먼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곡식, 너희들이 먼저 거둔 곡식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수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돈과 하나님과 별 관계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질과 하나님을 나눠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는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나에게 갖고 와. 돈을 나에게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 재밌죠? 돈을 갖고 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거죠. 요제로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까지. 그리고 12절 보면은 흔들 때 곡식만 흔드는 게 아니죠. 흠없는 수장을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2절까지 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밀가루, 소제 나왔죠. 13절. 밀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붙여서 10분의 2에 바니까 한 4kg 정도 되겠죠. 4리터 정도 되겠죠. 4리터를 기름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4리터 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요?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냄새를, 향기로운 그 곡식이 타는 냄새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타는 냄새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3장 뒤에 보면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까지가 초실절의 제물이에요. 이 초실절까지가 무교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 안식이 무교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묶음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별거 아니죠.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거기에 초실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헌금 가지고 오기 전에는 너희들의 수입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 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버는 돈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돈을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이 돈을 내가 줬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주길 바래. 하나님 우리 돈을 다 뺏어서 우리가 쫄쫄 굶고 가난하기를 원해서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제 오순절, 77절과 그리고 7이 무슨 뜻이에요? 49. 그래서 49에 이를 대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밀추수를 해요. 그것을 즐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추수를 하는 나중에 초막절, 초막을 짓고 7월 15일입니다. 그것이 7월 15일.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월 정도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 1년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날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무엇과 함께? 우리의 수입과 함께. 이때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1년 농사를 지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밀을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너희들이 건강하도록 돕고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이웃과 함께 나를 높이길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문화였습니다. 이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문화, 하나님이 돈과 관련된, 우리의 관계들과 관련된, 우리의 시간들과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풍습, 이집트 풍습을 따르지 않게 되는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 즉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높여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진짜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이어서 무교절, 하나님의 은혜를,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전을 구워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죠. 졸고 설교 듣는 게, 찬양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14절에 대대로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유월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쓰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먼저 헌금을 드리고 나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나라,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기념하려면 정신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취미와 나의 친구와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접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또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탈출시킨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보리를 추수할 때 먼저 제사장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을 드리며 또 각종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것들을, 우리 조상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손에까지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화를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옛날에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주신 신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큐티 시간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문화를 개척해 나가시는 귀한 가족이라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